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을 갈 때 친정어머니가 이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다른 보석은 대부분 육지에서 나는데 이 진주는 바다에서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개가 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금속이나 귀금속들은 땅에서 나거나 아니면 강한 불로 재련을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깊은 땅 속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 보기도 아주 예쁘고 아주 하얗고 아주 빛나는 좋은 보석인데, 이거는 조개에서만 얻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를 만들어서 딸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은 귀중한 보석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좋은 보석 중에 진주 목걸이를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선물로 정했을까? 무언가 하면은 그것은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딸이 엄마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는 과정과 너무 본질적으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조개는 아무 조개에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비쿨레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조개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조개가 다른 조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조개가 이제 아주 살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입을 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들어오고 또 물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모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는 모래 천지잖아요. 모래가 이제 들어오면 이게 돌이 깎인 조각이니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 이걸 닿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 모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조개가 아프니까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닫으면 더 아프죠. 이 삐죽거리는 이 물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조개가 그 안에 낙하라고 하는 좀 이렇게 점액질의 액체가 나와서 이 모래, 말하자면 조개로 보면 큰 돌 하나가 사람으로 크기로 말하면 자기 신체에 상당한 사이즈가 되는 이런 돌이 하나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버티는데, 버티다 보면은 그 이제 액체가 나와서 그것을 자꾸 녹인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부분도 녹이고 좀 삐죽한 부분도 녹이고, 이러다 보면은 마치 그 모래, 삐죽삐죽한 모래의 그 겉을 코팅하듯이 이렇게 닳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오래 붙들고 있으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하나만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래가 들어오면 그걸로 자꾸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기가 막힌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표면도 너무 매끄럽고. 저게 어떻게 모래에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삐죽한 모래가 들어와서 그 살로 녹여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 똑같은 표면으로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그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조개로 볼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개가 다 이렇게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개 중에서도 실패하는 조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못 품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모래를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뭐 나가야죠.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모래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저기저기 상처가 나고, 그걸 가지고 녹여서 보석을 못 만드는 그 조개는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래만 뚜껑 열면 조개는 죽어 없어지고 모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낙하라고 하는 자기 물질로 품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면 보석도 만들어지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진주가 생기면 그 진주를 모아가지고 세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연결해서 이 진주 목걸이를 만들면 어머니가 딸에게 그걸 넘겨주는데, 이것을 목에 메고 시집을 간 딸은 이제 시집가는 그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남편을 섬겨야죠.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길러야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아프고 힘든 일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버티고 견디면 기가 막힌 자녀들과 아름다운 가정이 나오고, 이걸 견디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와
또 여인의 인생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진주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런 의미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인생을 버리자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인생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눈물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부패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을 한번 우리가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낙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에 넘어지는 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갈림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시련을 견디느냐 아니면 욕심에 끌려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고 욕심을 이기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은 멀리 하세요. 그리고 시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시련을 피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련이 따라옵니다. 시련은 피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견디고 지나가기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지나가는 동안에 욕심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인생, 귀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시련은 견디고 욕심은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통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욕심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욕심에 끌려가거나 정욕에 끌려가거나 그 다음에 혈기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좋은 은사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라고 주신 지혜와 지식과 또 성령의 능력과 또 아름다운 기적의 축복들이 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좋은 동료도 주시고 좋은 사업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데 자기가 얻으려고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여기 빛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두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밝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낳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낳아주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생명의 면류관도 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절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욕심으로 버리고 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6절 말씀해 보면 속인다는 말이 나와요. 속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속이느냐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잘못된 분인 것처럼 마귀는 늘 속입니다. 좋은 것도 속이고 나쁜 것도 속여요. 시련이 와도 축복이 와도 마귀는 그것을 원망으로 바꿉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고 가르치고요. 축복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잘나서 주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로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 하나님이 그 얻는 자를 통하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다 내려주세요. 이것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곁에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또 부귀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부자로 멸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로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부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일생 동안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괜찮지 않은 인생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만큼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의 핍박이 저들과 부족하다거나 많거나 하지 않고 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분노하고 해명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믿음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자기 인생의 사명도 버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소부와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집이 좀 어려워졌는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귀를 장에 갖다 팔러 가기로 했어요. 나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쭉 길을 가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 아니 나귀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냐. 나귀는 탈하고 있는 건데 타고 가면 훨씬 편할 텐데. 우리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귀는 탈하고 있는 건데 안 타면 안 되겠네. 내가 탈게. 그러고 그냥 아빠가 타고 가는데 또 다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뭐라고 하나 하게 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어른이 말이지 애는 저 걸리게 하고 어른이 저게 체신말이 없이 저렇게 그 나귀 그거 타고 가니네요 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못된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네가 타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나귀를 앞에서 끌고 가는데 또 다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소리. 아 이게 무슨 소린가 들었더니 아니 저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지. 아니 아버지가 걸리게 하고 자식이 타면 어떻게 되느냐고 저게. 아니 이게 불효자 아니냐. 그러니까 또 아들을 불효자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야 너 내려라.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이게 또 좀 억울한 것 같아. 야 둘이 같이 타자. 그래 둘이 같이 탔어요. 그리고 둘이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쏘곤쏘곤해요. 저 사람도 참 못됐다. 왜 못됐냐니.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 위에 둘이 올라가가지고 짜부러들게 생겼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동물학대하는 사람 같아. 이게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이걸 안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를 둘이 매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나귀를 이렇게 안고 가냐. 결국은 뭐 장애는 간 것 같은데 뭐 잘 팔고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 듣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늘 자기 기준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을 못하지 않고 다 말을 해요. 문제는 그 말을 내가 생각 속에 집어넣고 행동을 하고 결정할 건지 내가 선택할 건지는 내 몫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다, 교인이 어떻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버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판단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장났어요. 이거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그냥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자꾸 엔진도 고장나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는 자동차 안 타고 다닌다고 걸어 다니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고쳐야죠. 고치고 타고 다니면서 자식들도 키우고 직장 가서 돈도 벌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그 자동차가 내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의 수단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다 거부하고 매일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더운 텍사스에서. 그걸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지금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고통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듣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푯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재화에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성도된 것이지 나의 온전함, 나의 특별함 때문에 내가 성도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되새김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할 때는 무서운 핍박이 로마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핍박하는 자들을 설득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굳건하게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변함없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내려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낙심하지 않고 막힌 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으시고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으셨으니까 지금 한 25년 지났으니까 생존하셨으면 100세가 훨씬 넘으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으로 날마다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아무튼 말씀 전하고 신방하는 일에 항상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픔이 있어요. 남편이 이게 시험거리예요. 과거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 공부하면은 막 못하게 하고 또 이게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시더라고요. 그냥 매 맞으면서 사신 거예요. 그럼 벌써 이혼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또 참고 지내는 게 또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이혼도 못하고, 자식은 7이나 낳는데 어디 엄마로서 어떻게 할 수, 매일 매 맞고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말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신앙에 의존했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그 7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또 손자 손녀들 다 낳고, 나중에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교회가 가서 장례식도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예수도 잘 믿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남편 일주기 추도 예배가 되어지게 되었는데 저보고 와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파트에 이제 그분 댁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 크지도 않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은데 막 대충 쉬어봐도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더니 이게 다 저희 일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7명 자식들이, 난 자식들이 한 4-6명씩 되고 막 이렇게 다 막 사돈에 하니까 막 꽉 차가지고 내가 들어가기도 힘든 거야. 통로가 막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대충 앉혀놓고 여쪽 거실에 놓고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진주가 모래를 삼켜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듯이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 교회 일꾼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눈물로 그 세월을 지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다 굳건하게 교회 잘 다니고 다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많은 증손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추도 예배니까 다 와라 그러니까 한 놈도 안 빠지는 사람 없이 다 모였어요. 어머니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나? 어머니 자리 지킨 이 권위 때문에 생긴 거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은 소리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저 문자와 목사님 말씀에 선포되는 이야기의 형태를 가졌을 뿐이지 진리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따라다니면서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본래 세상은 시끄러운 겁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큰일 나는 거예요. 개는 널 짖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나 기차는 가야 돼요. 자기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앞에서 설안하다고 자꾸 그때마다 서가지고 또 떠들지 말라고 자꾸 주의 주고 가다 보면 어느 세월에 목적지를 가겠습니까? 씩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 목적지에 수많은 물건을 목적지에 내려놔야 사람들도 이 말이죠, 경제도 돌아가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이슈와 세상의 생각들과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감사한 은혜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